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통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었으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었으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리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나 하신 것이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한나 로이스 또 베드로 이렇게 사랑방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방 모든 회원 여러분, 또 사정 때문에 함께 하시지 못했지만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계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유명한 본문입니다. 아마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잘 아는 아마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베드로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아마 다 아시죠. 베드로는요 3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따랐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의 생업도 버렸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각오도 되어 있을 만큼 그렇게 전적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완전히 던졌던 사람이죠. 하지만 모든 것을 바쳤던 만큼 그것이 실패라는 것을 좀 느꼈을 때 그는 큰 좌절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의 모든 삶을 뒤바꿔 놓았죠. 비록 오늘 이 본문 이전에 베드로는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라는 것을 20장에 있는 기록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오늘 이 21장을 마치 좀 부록과 같이 기록을 하면서 이 낭만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어쩌면 베드로처럼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이 사명자의 길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있은 지 오래된 자들을 향해 손을 내밀며 다시 그 사명자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많은 이 마음의 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가지는 바로 주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비참했던 그런 자신의 모습이죠. 나는 죽을지언정 내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작은 그 여종 앞에서 벌벌 떨며
자신도 혹시라도 잡혀가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그렇게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했던 자신의 그 모습, 참 비참하고 부끄러웠던 모습은 아마도 계속해서 베드로를 따라다니며 그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를 괴롭혔을 것 같아요. 낭망하도록 만들었을 것이죠. 베드로는 아마도 분명히 그 자책감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명자로서의 삶은 끝났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베드로가 다시 사명자로 부름을 받고 그래서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들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고, 또한 하나님이 그 베드로를 어떠한 사명자로 그리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사명자로 일어날 수 있었냐는 것이죠. 저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베드로에게 용서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 먹은 그 조반은 이 앞선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서 떡과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함께 그 음식의 교제를 나눈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과 이 조반을 먹으면서 베드로는 분명히 두 가지의 생각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을 부인했던 아주 뼈아픈 기억이죠. 이 베드로가요,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물고기를 잡다가 물고기 잘 잡히지 않자 그때 이제 주님이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봐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는데 그때 153마리의 이 물고기를 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인 것을 알아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막 헤엄을 쳐서 주님께 가요. 그 젖은 몸을 이끌고 딱 주님 앞에 섰는데 그때 이 주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어요?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생선을 굽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숯불은 물론 1차적으로는 생선을 굽기 위해서 피워놓으신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숯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동일하게 쓰이는가를 살펴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멀리서 자기도 잡힐까봐 무서워서 멀리서 예수님 가시는 걸 보면서 이 대제사장의 뜰까지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거기에서 사람들이 추웠기 때문에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거기서 같이 잠깐 껴가지고 불을 쬐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여기서 불을 쬐다 할 때 이 불과 예수님이 지금 피워놓고 있는 이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숯불을 딱 보았을 때 사실은 베드로는 본능적으로 그 사건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때 숯불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었던 그 사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찔렸을까요? 얼굴이 붉어졌을 것 같아요. 화끈거렸을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해서 얼굴을 들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조용히 먹으라고, 일단 좀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아마 베드로는 두 번째 또 사건을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떡과 생선을 떼어주시는 이 장면,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바로 성만찬이 아마 생각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날 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그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죠. 그때 주님이 떡을 떼시면서 또 잔을 나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의 기록에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떡과 생선을 받아 먹으면서 그날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고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그때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이고 이 잔은 예수님의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주님의 그 말씀, 그 언약이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이 순간에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분명히 주님은 따뜻한 마음으로 무언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너는 내 살과 내 피를 받아먹은 언약 백성이란다. 바로 그 용서의 사랑과 변함없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사명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기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엇이 그 증거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드리는 이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서를 받고 인정을 받으며 용납함을 받으며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이 사명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연약함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다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연약함 가운데 있든지 그날 밤 우리에게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나누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린다면,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저앉아 계십니까? 혹시 그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죄의 문제나 또 연약함의 문제라고 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의 짐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다시 또한 사명자로 일어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물론 베드로는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 알았어요. 그것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기록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까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을 쬐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막 부인하죠. 마지막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죠. 근데 그때에 이 주님이 어떻게 했다?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는 거예요. 이 눈이 마주친 거예요.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불을 쬐고 있고 막 그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있던 베드로와 예수님이 정확하게 눈이 맞는 그 순간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베드로는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주님,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참함과 부끄러움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숯불 앞에서 마주하고 있는 그 주님이 나를 향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참 염치 없는 모습, 어떻게 보면 참 민망한 순간이었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것이 뻔뻔하기 때문일까요?
얼굴이 두껍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 안에는 정말 민망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깊이 확신하고 신뢰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은요 3번이나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자신감이 좀 떨어질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학생들을 또 청년들 이렇게 상담할 때 가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그 처음 물어보면 뭐 의례 관례적으로 네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그거 어때요? 조금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한번 물어볼 때는 네. 한 2번, 3번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그죠?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죠. 베드로도 주님이 3번이나 물으실 때 근심의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연약한 것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것도 알았지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연약한 것도 알고요. 하나님 나 부족한 것도 알아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것도 알아요. 하지만 주님 정말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그 한마디의 마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연약합니다.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그 사랑을 정말 주님 앞에 다시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다시 사명자로 일어서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안에 너무나도 많은 한계들이 있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나 주님께 그 사랑을 고백하며 다시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3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것은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가 아니라 3번이나 대답하게 하시면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고 다시 한번 굳게 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아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과 의도적인 악함을 사람들은 구분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아세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눈물 흘리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그 죄와 싸우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이 죄의 문제를 이겨내고 싶어 하는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분명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명자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어떤 사명을 어떻게 맡기시는가입니다. 이 첫 번째는요 바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번이나 반복하면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구나.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3번이나 먹여라, 쳐라, 먹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궁극적인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이라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 양에게 마치 어린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는 것처럼 그 양들을 먹이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신약과 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보약으로 잘 다려서 먹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감정을 만져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줄이고 목마를 때 먹이고 마시게 해야 됩니다. 헐벗고 추울 때 옷을 입혀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모양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궁극적인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영혼을 먹이고 돌보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영혼을 살리고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이 사명이 정말 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먹이고 우리가 돌보는 그 양들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양, 다시 말하면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이는 양이 주님의 양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바로 하나님의 양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소중하고 그들을 우리가 돌봐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들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먹이고 세우는 이 영혼의 돌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팀을 섬기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은 영혼을 세우기 위한 것, 영혼을 먹이고 영혼을 기름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역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영혼을 먹이고 치고 세우며 돌보는 이 궁극적인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옆에 있는 성도들의 얼굴을 한번 이렇게 살짝 보시겠습니까? 네, 이 수요일 밤 참 지쳐있는 모습 이겠지만 그들의 눈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계시는 주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그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하나됨을, 우리가 한 가족임을, 우리가 한 몸임을 이 세상 속에서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이런 가르침을 주세요. 본문 18절 19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젊었을 때에는 어디든지 너가 원하는 대로 했다는 것이죠. 내 혈기를 따라 정말 이 허리띠를 딱 졸라매고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결혼하신 분이라면 다 느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녀 때, 총각 때는 내가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었어요. 어디든지 갈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돌봐야 될 자녀가 생기고 또 밥해줘야 될 남편이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주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 혈기왕성할 때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사명자로서 사는 베드로의 삶은 어떻게 변합니까? 네가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마치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의미심장한 말이죠.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너가 그 죽음으로써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정말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띠뛰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로, 어쩌면 그 길이 내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신다면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삶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을 먹이는 거, 양을 치는 거, 양을 돌보고 양을 케어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만 그 사랑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는데 어디 거기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죽는다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 밀이 죽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먹이고 양을 세우고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누가 죽어야 됩니까?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향한 더 큰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 더 큰 용서의 은혜를 붙잡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먼저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그 공동체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방 회원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내 마음대로 허리에 띠를 띠고 돌아다니는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그 은혜,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바로 십자가의 삶, 나를 부인하는 진정한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시면서 주님은요, 남들을 의식하지 말고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본문 20절 21절 말씀 보니까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는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조금 전에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너가 늙어서는 네 마음대로 못할 거야. 너가 네 팔을 벌리고 너가 죽게 될 거라는 순교의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근데 바로 옆에 그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던 그 제자, 그 누굴까요? 요한이겠죠.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는 죽을 것 같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대답이 참 재미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니까요,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야, 그 사람이, 그 요한이 어떻게 되든지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각자의 사명이 있고 각자의 부르심이 있고 각자의 부르심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남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면 돼. 너는 내가 맡긴 그 길을 걸어가면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은요,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쓸 필요 없다, 동역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힘을 합하는 것 참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저마다 서로 다른 형태로 다른 사명들을 주시고 서로 다른 은사들도 주시며 서로 다른 영역에서 쓰임받도록 주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는 이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하지만 반대로 요한은 어떻습니까? 정말 오래 살잖아요. 그러면서 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정말 오래 살죠. 한 사람은 순교에, 또 한 사람은 정말 오랫동안 살게 되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만나게 됩니다. 같은 열매, 같은 면류관을 쓰고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옆 사람이 안 한다고, 아니면 옆 사람은 뭐에 더 쉬운 거, 더 좋은 거 하느냐고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라고, 너는 너의 부르심을 따라 나를 따라오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참 부끄럽고 연약한 삶이 있었지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용서의 은혜를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비록 염치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다시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그에게 귀한 사명의 삶을 다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 사명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양을 먹이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정말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음으로써 한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 상관하지 말고 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기를 주님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랑방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잠시 멈춰져 있었던 그 사명의 삶을, 그 사명자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주님의 영혼을 돌보고 치유하고 먹이고 치는 이 본질적인 사명을 다시 한번 감당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이 어려워서 또는 내 삶에 참 여러 가지 부끄럽고 민망한 죄의 문제가 있어서 내 삶이 너무 바빠서 너무나도 깊은 상심과 어려움 때문에 정말 주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본질적인 사명의 삶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 베드로도 다시 주님 앞에 이 사명자의 삶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나도 오늘 다시 한번 그 사명자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용서의 은혜를 크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오니 나를 사용해 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때로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죽음으로써 한 영혼을 살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남들과 상관없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그 사명자에 돌아가기를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